옆에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아름답다, 멋지다, 잘한다, 이런 말 들으면 어떠세요? 에,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이게 때로는 립 서비스인 줄 알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기분이 업되죠. 그래서 좋은 것은 흉내만 내도 좋대요. 좋은 것은 폼만 잡아도 좋고, 내가 이렇게 폼 잡으면 함께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 하잖아요. 행복해. 그리고 폼 잡다 보면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좋은 것은 그런 폼이라도 잡으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름다운 것 그냥 되지 않죠. 가꾸고 노력을 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정원 하나 가꾸는 것 봐보세요. 그냥 때마다 풀 매야 됩니다. 풀. 또 뭐 전지도 해줘야 되고, 하여튼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시간. 병들지 않도록 또 뭐 약도 쳐야 되고, 시간이 들어간 만큼, 정성이 들어간 만큼 정원도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그냥 놔두잖아요. 방치를 해요. 1년, 2년 온갖 풀로 그냥 무성해지죠. 거기에서 또 2, 3년만 더 방치해 보세요. 어디서 날아온지도 모르는 나무들이 이제 자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귀농하신 분들이 처음 이제 귀농해가지고 마당이 넓은 집 가면 엄청 좋아한대요. 우와, 나도 마당이 이렇게 있다. 야심차게 가꾸기를 시작한답니다. 겉도 심고 나무도 심고 돌들도 막 세우고, 그렇게 좋아가지고 야심차게 2년, 3년, 4년 하다가 지친대요. 진짜. 이게 봄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풀이 나면 돌아서면 풀이 난대요. 돌아서요. 그러다가 비가 와가지고 놔두면 일주일만 지나도 풀이 무성해진대요. 그래가지고요, 처음에는 마당 넓다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넓은 마당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다니다가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야심차게 마당에 여러 정원 비슷한 걸 가꾸다가 방치된 집들 어쩌다 지나가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투자해야 아름답게 되는데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름답게 되겠습니까? 가정할 때 그 정자를 한문으로 무슨 정자를 쓰는지 아세요? 뜰 정자를 씁니다. 정원할 때 그 정자를 쓰는 거예요. 왜 가정을 그렇게 정원할 때 정자를 쓰겠어요? 정원을 이렇게 가꾸듯이 가정도 가꿔야, 그 노력을 해야 가정도 아름답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정을 잘 가꾸어서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만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될까요? 오늘 성경의 답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오늘 3절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당시에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최고의 표현이에요. 최고. 가장 멋진 아름다운 아내. 이게 지금 남편 중심으로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한테는 최고의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남편들 아내 최고죠? 최고의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다. 자식들이 이게 싹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는 유태인들에게 미래를 보장하는 생활 터전 중에 하나거든요. 생산성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지금 내 다음을 책임질 수 있도록 잘 자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자식도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그러니까 이게 아내도 자식도 최고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집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절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지만 계획한 대로, 수고한 대로, 목표한 대로 꼭 되던가요? 되던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계획한 것보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안 그래요. 나는 죽도록 노력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도 목표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는 대학을 재수하고 대학원도 재수를 했어요. 제가 제 목표가 재수였을까요? 아니죠. 재수를 대학 때 했는데 형이 말리더라고요. 야, 재수해도 네 노력해도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지금 가라고. 아니라고 형. 무슨 소리냐고. 노력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재수를 시작했어요. 제가 13개월 동안요 재수하면서 딱 4시간만 잤어요. 4시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2시까지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그거밖에 안 했어. 주일날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친구도 안 만났어. 단 한 명도 안 만났어. 1년 동안. 머리 깎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1년 이발을 딱 한 번 했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아주 최선을 다했죠. 그러면서 생각했죠. 내가 1년만 버티면 된다. 1년만. 그리고 시험 봤어요. 수학 시간이었는데 뒤에 3문제인가 4문제를 못 풀었어. 앞에서 시간을 어려운 문제 그 붙들고 있다가 써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원하는 대학은 끝나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 가지고요 얼마나 처절하게 울었는지. 제 인생에 이성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야심찬 첫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어찌됐든 재수지만. 그런데 이제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원하는데 못 가게 방에 들어가서 울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문을 열더라고. 그냥 나가시더라고. 제가 이상하게 그때 그 이후에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그 노래 아셔요? 찬송가 찬양이에요. 찬송가.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하여튼 그런 노래 있어요. 세상 어딜 갔나 슬픔뿐이요 먹고 자고 애써 일할 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무엇하리까? 그때는 진짜 구슬프게 좀 리얼하게 불러야 되는데 잘 안 되네. 그때 감정이 없어서. 여러분 물론 제가 지혜롭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나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목표대로 안 된 것. 실패했죠. 물론 이제 지금은 실패라고 생각 안 합니다.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아멘으로 봤는데 어찌됐든 실패한 거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안 된 거.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보다 더 노력하고 정말 온 인생을 걸고 물질까지 투자했는데 수고한 대로 안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람 봐보세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안에서도 성공했잖아요. 안에서도 아내 자식들 성공했어요. 그래 행복하죠. 그런데 밖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안에서도 성공하고 밖에서도 성공하고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안에서도 밖에서도 성공한 사람을 만들어 줬는가? 그 답이 1절에 있어요.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안도 잘 되게 하지만 그 생업도 지금 복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5절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라. 내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역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2절 3절 말씀으로만으로도 넘치는 복인데, 이 복에 봐보세요.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복을 더하여 주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신명기 말씀처럼 이 사람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이렇게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이 사람이 왜 이미 넘치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에 또 복을 더하여 주시는가? 그 답이 역시 4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역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만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사람처럼 너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같이 너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럼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외라는 말은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떨림.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떨리는 두려움. 하나님은 질적으로 나와 다른 분이셔요. 질적으로 창조주 전능자. 그런데 피조물인 내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앞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기준이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봐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다음 사람 어떻게 현상이 되냐면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한 분으로 인식되면 한낱 피조물인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들 봐보세요.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었어요.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이 중요한데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니엘도 봐보세요. 다니엘도 하나님 말씀이 먼저잖아요. 그 세 친구도 봐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미 성공했지만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에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물론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시련을 당하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뻔봅니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면 세상에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그 시련 후에 하나님은 항상 다니엘에게 더 복을 주셨어요. 시련 후에 복을 더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갈수록 점점 강성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라고 믿으십니까? 부하기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세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경외함으로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복되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으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넘치는 감사를 가지고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나를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엎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식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절대로 가볍게 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58장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금식과 안식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열심을 품는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을 하는데 봐보세요. 억압을 합니다. 억압.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때.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다투고 싸우고 악한 주먹질을 한다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식을 하는데 오히려 압제를 하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왜 그런지 아세요? 금식을 하는데 그래요. 하나님 앞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으신 건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건가?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에게 모욕적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악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한탄하면서 말하죠. 너희가 지금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냐?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은 손이 짧아서도 듣지 못해서도 아니고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안식일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 핵심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길로 행한다.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기 길로 행한다. 자기 길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안식일 지켜. 근데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히 구별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거룩이라는 그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구별되다는 거. 구별해야 돼요. 이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날이라고 구별해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도록 이게 딱 분리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 말도 구별하고 행동도 구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근데 내 길로 행하고 마는 거예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뭔 일 있는 거예요. 뭔 일. 그러면 그냥 예배 안 하고 구별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내 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또 어떤 일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 일 하는 거예요. 내 일. 주일을 성수하기는 하는데 온전히 안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필요하면 그냥 제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기 길로 행할까요? 하나님은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그냥 안식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무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성일을 정기한 날이라 하며 이를 정기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얻을 것이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고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길로 행하지 않고 여호와의 성일을 정기한 날이라 하여 정기 여기고 여호와를 섬기면 너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얻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고 내 자녀들이 잘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해답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형통하고 복된 가정이 되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첫 계명이라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첫 계명.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셨잖아요.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두 돌판에 주셨죠. 첫 번째 돌판은 여러분 이미 잘 아시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이것에 대한 것을 첫 번째 돌판이 기록하셨어요.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걸 해야 되잖아요. 인간관계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두 번째 돌판에 새기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뭔가?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공경하라. 그게 가장 하나님 백성다운 첫 번째인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야 될 많은 있잖아요. 뭐 직장도 다니고, 예를 들어서 자식도 키우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첫 번째 것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에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래요.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걸로 끝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끝이에요. 뒤에 뭐가 없어요.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이 끝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뭔가? 너가 이로써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는 없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했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준 거예요. 잘되고 장수한다. 여러분, 잘되고 싶으시죠? 안 되고 싶으세요? 잘 되고 싶어서 그렇게 일하시고 돈 벌고 노력하고 건강도 지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식들 잘 되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투자하시죠. 잘 되라고. 못 되라고 투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잘 되라고 투자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잘 되는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로써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잘 되고 싶으면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장수할 거다. 그럼 공경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언어적으로 공경이라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좀 더 풀어서 해석하면 내 인생의 중요한 분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자식들 한번 봐보세요. 부모를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친구보다 부모가 가벼워. 친구. 때로는 내 취미생활보다 안 중요합니다. 취미생활보다. 많은 자식들이 부모를 그렇게 소홀히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돈 없다 그러잖아요. 돈 없다 그러면서 100만 원도 매일 학원비로 투자합니다. 여기저기 보내면서 100만 원도 돈 없다고 하면서도 투자해요. 근데 형편이 어려운 부모님을 위해서는 돈이 없어서 돕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 자식들은 위해서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투자하는데 부모를 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내 형편이 안 돼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 인생에서 계속 밀리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시고 고생하시고 마음 쓰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런 분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어떻게? 그리고 봐보세요. 나를 위해서 그런 분이에요. 가장 헌신하고 가슴 아프고 평생 동안 지금도 나 때문에 마음 쓰시는 분인데 그런 분을 소홀히 해요. 그럼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를 소중히 여기겠어요? 지금은 필요에 의해서 소중히 여기고 가깝게 하잖아요. 근데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내 부모도 제낀 사람이야. 내 부모도. 그 사람이 정말 내 인생에 필요 없고 나에게 뭔가 힘든 부분인데 그 사람 내가 챙기겠어요? 내 부모도 제낀 사람이. 그래서 부모를 대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고 진짜 모습이에요. 너와 내가 어려워졌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거울인 거예요. 거울. 적어도 거울이에요. 자기 부모를 챙겨야 적어도 그 사람은 나를 챙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한 아버지가 사남매를 키웠어요. 대학을 보내고 결혼시키고 나이가 먹어서 큰 병에 들었어요. 사남매를 이제 사위 며느리까지 다 불렀어요. 불러서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나이가 먹고 또 사업하다가 이제 안 돼, 빚을 졌다고 7억을 졌다고 7억. 아버지가 이제 돈이 좀 있는 줄 알았다가 빚이 있다고 7억이나 있다고 이러니까 애들이 긴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보다시피 내가 이제 병에 들었고 늙었고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좀 형편되는 것만큼 내가 진 것을 좀 갚아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내놓은 거예요. 종이. 너희가 갚을 수 있는 만큼 여기다 좀 적어주면 좋겠다. 이제 부부간에 왔잖아요. 서로 부부간에 이렇게 눈치만 보고 또 자식들 간에 이렇게 서로 얼굴만 보고 그러다가 이제 형편이 제일 어려운 둘째가 5천만 원을 적은 거예요. 제일 이제 본인들이 알잖아요. 이 둘째가 제일 어려운 5천만 원을 적으니까 장남이 안 적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큰아들이 2천만 원을 적은 거예요. 셋째는 1,500만 원을 적고 딸은 3천만 원을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다 돌아갔어요. 이후부터 이제 아버지 문병을 안 하. 전화도 잘 안 하고. 아버지가 이제 다시 다 불렀어. 이제 다 불렀는데 이제 며느리 사이는 안 오고 사남매만 온 거예요. 와서 이제 아버지 얼굴을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재산 상속을 다 마쳤다. 재산 상속. 공증까지 다 했다. 너희들이 저번에 적었던 거 5배를 유산으로 물려준다. 재산 상속은 이것으로 끝이다. 끝이다. 장남 1억 2천만 원 적었잖아요. 둘째 5천만 원 적었잖아요. 2억 5천, 셋째 7,500만 원, 딸 3천만 원 적었죠. 그러니까 1억 5천. 이것으로 상속은 끝이다. 나머지는 모두 사회에 기부한다. 자식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아버지 앞에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이로써 너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지금은 뭐 장수를 별로 우습게 생각하지만 잘 된다는 만큼 고대는 장수가 복돼. 왜냐하면
우리 조선 시대도 평민들 뭐 45세 이전에 다 죽었잖아요. 45세. 이게 장수 굉장한 복이죠. 이게 이로써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 되고 싶으면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로써 내가 너를 잘 되게 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서 평생 동안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시고 마음 쓰시고 눈물 흘리신 분. 그런데 저희들은 항상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먼저 헤아립니다. 부모님은 어려운데 누군가의 손이 필요한데 때로는 멀리 있다고 때로는 챙길 자식들이 있다고 마음 쓰지 못한 것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